자,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는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다 같이요.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삶. 두 종류의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본문을 보면요, 대립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눈을 두고 보세요. 20절에 보면 죄의 종 찾으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22절에는 하나님께 종, 하나님께 종.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부끄러워하는 일들 안에서 얻는 열매. 그런 대립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일들의 끝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는 그 끝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망과 영존하는 생명. 이렇게 이제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싹이라는 말 찾으셨어요? 이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선물이란 말이 여기 같이 등장해요. 싹하고 선물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대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대립되는 것들이 두 종류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두 종류의 삶 가운데 하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뭐 국적이 무엇이든 혹은 뭐 피부색이 어떻든 아니면 언어를 어떤 걸 구사하든 온 인류는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그 두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읽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 저랑 여러분이 살펴봤지만 바울은 또 뭐라 그랬냐면 본성적인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사람을 나눠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두 종류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마귀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위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사람 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끝에 영존하는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교인인 것처럼, 열심히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저렇게 마귀 짓을 하지?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육신적인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부끄럽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돌이키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마귀의 자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속한 것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한 건가? 중간에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자, 이 두 종류의 삶은 여러 면에서 달라지는데요.
몇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요, 끝이 달라집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달라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하고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는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요 21절하고 22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21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22절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몇 가지 단어가 그래요. 뭐 너희, 열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이 좀 주목했으면 하는 게 끝이라는 단어예요. 21절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다. 지금 그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 이런 죄의 종으로서 살면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22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면 그 끝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중간한 건 없어요. 천주교처럼 천국도 못 가고 지옥은 가기 싫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 연옥 만드는 거 있죠?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냥 성경에는 끝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이냐 아니면 영존하는 생명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23절도 읽어보세요.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도 대비되는 게 사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여러분은 이 두 끝 중에 나의 끝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망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입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내 끝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끝은 어딘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어중간한 거는 없다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다른 삶은 로마서 5장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그 14절 이후부터 쭉 봤던 내용인데, 하나는 아담 안에서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담은 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의로우셨죠. 아담은 세상에 정죄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칭의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먼저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함께, 아담과 연합해서 우리가 정죄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의 종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부정과 불법에 자기 지체를 내어준다고 돼 있어요. 19절에 그렇게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기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담 안에 있는 자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끝은 뭐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끝이 달라요. 자, 여러분은 끝이 어딘지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냐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사망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물론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에요. 자, 영적인 사망은 뭘까요?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도 과거에 처음 듣자마자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몇 번 이렇게 들었는데 처음부터 깨달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쉬운 것을 얘기하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직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이해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는 거죠. 여러분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뭔가를 설득시키려고 할 때 그건 그냥 뭐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이렇게 넣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이 사람이 겸손하게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죠. 그걸 우리가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 현재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망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 그 영적으로 죽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도 사망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뭐예요? 최종적으로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거 있죠. 예, 그게 영원한 사망이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읽어드립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지 않으면 불호수에 던져질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죠. 자, 둘째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그 말씀은 뭐냐면 절대로 그 사람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호수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끝끝내 고집부리다가 스스로 멸망해서 죄 가운데서 죽었다. 그러면 사망이 그 끝인데 그때 누리게 될, 그때 당하게 될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세요. 절대로 그에게 부드럽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친근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는데도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도움의 손길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자로서의 역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한 사망에 처한 사람, 거기에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끔찍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거. 둘째 사망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은요, 의롭게 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죄의 책으로 슬픔과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이 이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결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얻어요? 지금 얻어요? 지금 얻어요. 당연하죠. 내가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죽은 다음에 얻는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죠.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이것이 그 증거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까? 주신 것입니까? 네,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예수님이 내 구주다. 나의 주님이다. 나와 같이 한다.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시다. 나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와 연합하신 분이시다.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12절부터 받아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는가? 너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은 취소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 안에 있어서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끝도 그게 영원이잖아요. 영원. 그 끝도 우리는 이 지금 얻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그럼 영원한 생명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자들에게 그는 예수님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기 아버지께서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육체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나의 육체, 여러분의 육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의 육체, 온 세상 사람들의 육체를 다스릴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준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7절, 8절 이렇게 이제 가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2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읽어보신 적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다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2절에 영원한 생명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말을 바꿔서 3절에서 영생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돼 있어요. 아는 거라고. 현재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이 있다면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로서 깊이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도 알아가는 게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름만 알고 어느 학교 다닌다는 거 알고 뭐가 전공이라는 거 알고 그냥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성품도 알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게 정말 즐거운 것인지 그 사람이 뭘 즐거워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내면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영생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영원한 생명 뭐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사망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죠. 이해하죠. 깨닫죠. 보세요. 사망은요,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에 대해서 무관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도 없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 거기에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지, 어떤 세상으로 만들지,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과 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오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과 영존하는 생명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고 슬픔이 없으며 눈물이 다시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 방면에서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혼과 영과 몸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자기의 어떠함을 신뢰해서는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얻습니다.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진다. 나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진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진다. 거기에 더할 무엇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때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릴 것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날을 또 기다리잖아요. 구속을 받았지만 몸의 구속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걸 충분하게 누릴 날을 또 기다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인데 뭐가 다르다고요? 첫 번째로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여러분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입니까? 예, 그러면 사망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럼 사망이에요, 여러분은.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주인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삶은. 두 종류의 삶은 다른 주인이 있다 보니까 그 주인 때문에 신분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세요. 거기 보니까 23절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죄하고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예. 로마서 6장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죄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죄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20절에 보면 죄의 종 찾으셨어요? 20절에 죄의 종이 나오죠. 그리고 죄의 종으로서 죄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22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2절에. 자,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종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묻고 싶은 거예요. 내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뭘 섬기는 걸까요? 죄를 섬기는 거예요. 어중간한 지역은 없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처신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람 안에 사람이 보기에 이제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처신하니까 좋은 평가를 주고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혁을 외치고요, 사회 정의를 외치고요, 뭐 이런 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죄를 섬기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공산주의의 뿌리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사회주의자를 대할 때마다 창세기 11장이 생각나요. 바벨탑을 세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죠.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죠.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으면 안 됩니다.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사회주의자들의 그 쇠뇌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먼저다, 인권이 먼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하죠. political correctness 해가지고요. 정치적 올바름 들어보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가야 올바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평등법, 차별금지법. 오늘날에는요 또 뭐까지 얘기하냐면 생활동반자법 들어보셨어요? 두 사람이 연합해서 국가에 신청하면 그 사람들을 부부처럼 대해줘가지고 부부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해서 지원해 주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다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들을 내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는 게 있냐고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뭐 여성 인권이다,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해서 좋아 보여도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은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 혹은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 이거보다도요 남들이 알아줄 만한 행동을 했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요 그 사람이 정말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죄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예요? 죄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삶은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둔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해지는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도 요즘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겁게 이렇게 나를 만져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 돌아가는 겁니까? 내 수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 이것이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 같아도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혹시 아세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네. 맞아요? 아니에요. 자기를 온전히 줘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게 가톨릭에서 나온 성가예요. 가톨릭 신부가 쓴 시죠. 프란체스코. 예? 그 시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불렀는지, 여러분,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요, 다른 방식이 있어요. 다른 방식은 뭐냐면,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삶을 표현하는 그 언어를 23절에서 발견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두 종류의 삶을 딱 구분 짓는 게 뭐냐면 싹 하고 선물이에요. 싹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로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고요. 싹이 뭡니까? 싹은,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배급, 배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 제국 내에서 군인들에게 수고하면 쌀하고 함께 지불하는 그런 어떤 급료 있잖아요. 이거를 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로 주는 게 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죄를 짓고 벌어들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풀어보면 그 죄를 짓고 얻는 게 죄의 싹이죠. 그 죄의 싹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망이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싹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 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가 뭔지를 알려줘요. 율법은 죄를 어겼을 때
형벌, 처벌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부모를 모욕한 부모를 저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돌로 쳐 죽이라. 간음하다 걸린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예, 이 사망을 선고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와 율법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5절에 보세요. 4장 15절에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만일 율법이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사망도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5장 20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율법을 왜 주셨어요?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온 거, 이거는요, 죄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선고할 뿐이에요. 그리고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도 선고하는 게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랬어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사망을 선고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해방된다,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에 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없고, 율법의 정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나와요. 예, 그것이 선물인 것은 싹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싹이 수고의 결과라면 선물은 뭐예요? 거저 얻는 거죠. 예, 거저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거저 얻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없이,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그분만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거 영원한 생명을 수고해서 얻으려고 그러면 못 얻습니다. 계속 율법의 정죄만 당하지. 이 영원한 생명을 싹스로 얻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정죄만 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만일 내가 이거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의지하게 되면, 신뢰하게 되면,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선물을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우리 아들에게 내가 이거 좋은 건데 제가 이거 하나 가져와라 하고 딱 주는데, 그런데 2만 원이다. 이러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그날 제가 아들하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선물은 어떻게 해요?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냥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선물이지. 안 그러면 할인 판매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할인 판매로 주시지 않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삶은 이렇게 달라져요. 싹스로 사느냐, 선물로 사느냐. 이 두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좋은 지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희생물로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그분 없이, 예수님 없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게 맞아요. 진짜 그게 맞아요. 주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그분의 새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된 거죠. 그분으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 구원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떨려야 떨어질 수 없는,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 멍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 우리가 구원받은 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연합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연합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씩 내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죄가 전적으로 나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연합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계획이 있잖아요. 구원했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질까요? 누가 할 건데요? 내가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노력의 한계에 부닥칠 때도 있는 거죠. 또 넘어지는 순간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나는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은혜가 계속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목적이 성취될 걸 믿으십니까? 이 구원이 내가 시작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이에요. 이게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놓고 중간에 내가 좀 부족했다고, 내가 좀 어리석었다고, 내가 좀 모자랐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뢰를 두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내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오늘 저는 두 종류의 다른 삶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뭐가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로 결말이 다르다 그랬죠. 사망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또 다른 건 뭐예요? 주인이 다르다 그랬죠. 죄 아니면 하나님이죠.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 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그건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섬기겠다고 오는데 이사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건 다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고 참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고집 부리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뭐와 같은 거예요? 아벨이 드린 거하고 가인이 드린 게 다르잖아요. 둘 다 하나님께 희생 드린 거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인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엔 관심을 가졌냐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갔잖아요. 자기가 땀 흘린 수고, 땀 흘린 노력을 해서 그 얻은 걸 가지고 자기 정성으로 나가는 거죠. 최고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가인이 화가 났던 거는요, 자기의 그 최선이 거절당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벨은 왜 받았어요? 아벨은 양 지키는 자잖아요. 그 양의 피를 가져왔잖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물. 그리고 그 대속을 통해서 자기의 죄, 하나님께 나갈 때 죄인이 어떻게 감히 나 받아주세요 이렇게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모형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벨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내 정성으로 나가면 가인처럼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이 드린 어린 양처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헌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헌물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내 노력으로 했던 것들을 접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이 달라져요. 그 예수님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죄를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죄의 종이죠. 방식도 다르다 그랬죠. 싹스로 하느냐 선물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대가로 할라치면 결국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참으로 즐겁습니다. 참으로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추구하게 되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구원받았으면 지옥 가지 않는 거지. 그거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건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는 거죠. 그게 생명이고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의 끝에 이르게 될 거예요.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거룩하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예, 그분과 영혼을 보내기에 어울리도록 만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울 수 있습니까? 그죠?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울 수 없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의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울 수 있으려? 여러분, 이 신분에 어울리도록, 이런 삶에 어울리도록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의 종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내가 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만하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이 아니라 이렇게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는 이렇게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들어오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